제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신방 일정이 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광안문과 시청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행사가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 행사가 흔히 말하는 독이 든 성배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면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진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진리라고 해도 사회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든지 해서 주최 측에서는 현장에 100만, 온라인으로 100만 이렇게 해서 200만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리는 일에도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것이나 교육감을 뽑아주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잊혀지고 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학교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수 믿는 이념으로 신념을 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권력으로 밀어버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행사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면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것 같은 세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둑이 한 군데가 뚫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앞선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세파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했는데 13절부터 우리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22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오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바리새인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마태복음 제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지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도 없고, 왕궁에서도 누가 왕자가 태어났다고 말한 일도 없는데, 밖에서 온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왕은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인데 그 다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쫓겨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어디에서 오신다고
어느 동네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돼 있냐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누구를 모았느냐 하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어디에서 난다고 돼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봤겠지요. 그래서 미가서 5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제5장에 보면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누가 성경을 제일 잘 알겠냐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서의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랐지만 예언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겠냐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겠습니까? 헤롯이 볼 때 일반 사람들, 보통 백성들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나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성경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구약 성경도 제대로 다 우리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책으로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는 고사하고 손으로 쓴 것이라도 이렇게 잘 엮어진 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서 줄을 서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받아 읽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데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순서가 되면 거기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경 맡은 자가 성경을 이제 주게 되는데 요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처럼 이렇게 인쇄된 질이 좋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여러분들 두루마리라는 거 아시죠? 옛날 사극에서 보시면 그 상소문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족자처럼 되어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긴 거는 엄청 긴 거가 될 수 있고 아주 길면 두루마리로도 이만큼 묶어도 하나로 할 수 없어서 두루마리 몇 개가 되는
그래서 시편도 보면 1권, 2권, 3권 이래 가지고 5권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회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보관하는 것도 인쇄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쓰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주로 이제 양의 가죽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잉크로 붓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쓴 것이 얼마나 줄을 잘 맞추고 잘 썼는지 완전히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재주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거의 같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이사야서를 드렸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서 찾아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읽으셨고 사람들에게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역사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급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서 가장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쌍벽을 이루면서 유대 사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당파이기는 했지만 주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고, 또 로마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주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두개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로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을 잘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 일제시대 때에 교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그 일본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보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었었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성경적인 진리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지킬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고 영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쫓겨다니는 흩어지는 신세가 되면서 사내들인 공회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이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 말고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 그것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기록된 율법 말고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전통, 이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법, 11조법, 정결예법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만 바리새인 그룹에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 지키려고 순수한 마음에서 잘 지키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만큼 지키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싹트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특권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모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대표적인 그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일명 7가지 화의 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3절 말씀 보시지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리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냐?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본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제3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과 아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불렸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는 율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지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출애굽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 출애굽의 일을 마무리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종 하나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혀 지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그 출애굽의 일을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설계자여 진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의 주인인 척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져서 실수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실물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그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당시의 믿음은 야고보의 표현을 빌린다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열심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선한 방향으로 나타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열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예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이 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열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3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들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외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가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속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벼가 익어진 들판을 보면 고개 숙인 것도 있지만 고개 숙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개 안 숙인 건 어떤 거예요? 벼 알갱이는 있는데 속이 차지 않은 거, 속이 차지 않은 상태로 말라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만 채운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채워지는 알미 되어야지 그 알미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지식은 별로 유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누군지 알고, 누구도 알고, 그에 관련된 주변 지식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우리는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에 대한 겉보기식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도 그와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쩌면 생명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암,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성경을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서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로서의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가장 큰 특징을 마태복음 제23장에서는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성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 지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타의 주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경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성경을 아름답게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